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 17장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고별 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롯이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자, 앞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권세들 앞에 오롯이 그들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핍박도 받게 될 것이고 출교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실족지 않게 됨을 위해서 이런 상세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6장 2절에서 3절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앞으로 핍박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그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핍박을 가할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열심인 사도 바울의 회심전을 생각하시면 되죠. 이들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자는 로마인이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들은 많은 핍박과 어떤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앞으로 그 제자들에게 닥칠 어떤 핍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14, 15, 16장은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시는 분, 위로자, 변호자를 말하죠. 우리를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누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기적들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듯이 성령도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16장 13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라는 것은 성령이죠. 자,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증명하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몹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들의 의로 예수님의 불의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형 판결로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 후에 오실 이 성령은 그렇게 판단한 세상을 다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고 16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지만 이제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이어 부활과 승천, 즉 예수님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한 장을 다 할애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17장 4절에서 5절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정신과 목적을 자발적인 기쁘게 순종으로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화를 이제 영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시죠. 만물의 통치자로서 또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17장 두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의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11절은 얘기를 합니다. 이 보존이라는 말은 보호와 인도와 안위를 말하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17장 20에서 21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연합을 말합니다. 이 연합은 형식적인 외적인 현안이 아니라 늘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그 연합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농부가 아버지시고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거기에 우리가 붙은 가지가 바로 우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안에 거하는 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근원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 같이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기독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거하게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을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죠.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축복된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근원으로 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높아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통치의 그 권한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의 섬김으로 헌신하게 하는 그 통치권에 예수님의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